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지신 경륜의 비밀이 무엇인가 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기 이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사도 바울이 받고 깨달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정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세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이 성취되도록 세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십니다. 이 일련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우주 만물의 운행과 질서, 시간을 가장 적절하게 조절하고 분배하고 배열하며 계획하고 지배하며 관리하시는 일체의 과정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때 그 계획을 우리에게 모두 계시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알리지 않으시고 비밀스럽게 진행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알리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지신 경륜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함께 소망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얻는 후사가 되고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함께 소망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한 몸이 되고 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화평하게 되었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사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확실히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은 것으로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고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이방인들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여 저 영원한 천국과 저 천국에서 영생과 복락과 상급을 누리며 사는 축복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은혜인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